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시작은 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힘을 가진 헤롯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요한이 부딪히는 장면으로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는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디바의 생일을 축하하기에 모인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장 대작들이 웃음소리, 또 음식 냄새, 그리고 눈을 현혹하는 춤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려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이 정점에 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 마당 아래 지하 감옥에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세상의 권력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발밑에서는 진리를 향한 선지자의 고독한 투쟁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악한 권력자가 왕자에 앉아 축배를 들며 웃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했던 의로운 선지자가 차가운 바닥에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왜 진리가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슬픈 소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악이 이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세상의 화려한 잔치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비극의 주인공인 통치자 헤롯 안디바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때 유아 학살을 저질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요한을 미워하긴 했지만 잔인한 폭군만은 아니었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으며 그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갑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이 그의 잠든 양심을 깨웠고 그 안에도 진리를 향한 작은 갈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 죄를 향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모습 중 하나인 영적인 무책임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진리를 선택했을 때 내가 겪어야 할 손해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눈을 감아버리는 마음입니다. 헤롯은 지금 그 무기력함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는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뱉은 경솔한 약속과 자신의 체면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절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명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내주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행여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위신이 깎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헤롯은 결국 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신 양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요한을 죽인 후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며 공포에 떨었던 그의 모습은 권력을 가졌으나 영혼은 감옥에 갇힌 자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거나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체면을 세우느라 정작 주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놓칠 때가 많지만 그 선택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결국 영혼의 공허함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다 영혼을 잃어버린 헤롯의 비참한 선택 앞에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당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요한이 이토록 처참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헤로디아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요한이 그녀에게는 눈의 가시였고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흔드는 그를 없애버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딸 살로메의 화려한 춤을 이용해 헤롯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한은 참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그는 칼을 들고 싸우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하나만을 들고 왕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세상은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입을 막았으니 이제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쟁반 위에 놓인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헤롯 궁전의 그 어떠한 화려한 외침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울려 퍼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상황이 놓일 때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똑같이 화를 내며 맞서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힘들게 하고 해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참혹한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앞이 캄캄한 절망을 안고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요한의 죽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시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남을 죽이며 자기 즐거움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이용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슬픔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이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어두운 풍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빛나고 있는 하늘의 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헤롯의 잔치처럼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 지하 감옥처럼 어둡고 좁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일 아침 주님의 따뜻한 빛 아래서 잠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 세상의 염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한다 부르시는 주님의 햇살을 향해 환하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제의 무기력했던 마음이나 남을 의식했던 체면은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고난 중에도 찬송이 나오고 억울함 중에도 사랑할 용기가 샘솟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정직하게 사는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따라 걷는 용기를 주시고 슬픔과 억울함이 차오를 때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비추는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가정이 모이는 곳마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흐르게 하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